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시는 큰 축복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누리시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월의 장미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올려주시면. 네. 네, 지난주에 이렇게 특별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버이주일 자녀들이 의지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손자들이나 또 손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다. 전화해드렸어요? 전화하셨어요? 네.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나도 감사하다고 말을 해줘야죠.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나도 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물론 조건 없는 것이지만 오고 가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나한테 또 아무 말도 없으면은요 괜히 또 서운하다고요. 그죠? 항상 어떤 사람이 뭘 나를 흐뭇하게 하거나 뭔가 선물하거나 또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면 감사하다, 고맙다, 참 감동이 된다. 역시 네가 최고다. 쉽죠? 네.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네. 표현하기 전까지는 내만 모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알 것 같죠? 이진연심으로. 특별히 어르신들. 정말 잘 들으세요. 말하기 전에는 자녀들이 모릅니다. 아는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서운하다면 서운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자식이에요. 아셨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네. 표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네. 너무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난주에 큰 이렇게 병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플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네. 조금 아플 때에도 분명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화로나 만나거나 말을 꼭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진짜 굶고 아파서 난주에 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어요. 말해줘야 돼요. 우리 육신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빠방하고 참고만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말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이런 점이 내가 지금 괴롭다고,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말해야 돼요.
아셨죠? 네. 이 참는 거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약으로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나만 병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더 큰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굶기 전에 다 이렇게 치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굴고 마음도 굴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을 언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몸짓이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사랑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도 자체가 이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근데 원래 별명이 요한이 안 그랬어요.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든지 우레의 자식, 천두, 번개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벼락 같다는 거예요. 성질이 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제일 처음 가는 계명이 이것도 요한복음. 그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와서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 중에 제일 장수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진짜 40대 때, 50대 때 물론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러긴 했지만요. 요한은 90세까지 살면서 천국을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 오실 예수님까지 봤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 아나요? 사랑하니까 오래 살더라고. 네. 하나님 그렇게 살려놓으셨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어로 이걸 읽어보면요. 주보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거기 밑에 우리가 보통 이거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혀에 발린 말로 사랑한다고 맙시다. 좀 표현합시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그죠?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그러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사랑입니까? 그죠?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지만은 이 정략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재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쇼윈도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라는 게 뭐냐면 쇼윈도에 그 꾸며진 마네킹들 있잖아요. 옷 잘 입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서로 남이 볼 때는 진짜 친밀하고 이 다정한 것 같은데 보여주기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부부, 부부인데 사랑이 없어.
그게 가능하대요. 사랑이 없는 부부가 가능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돈만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집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부는 일찍 졸업해었어요. 뭘 졸업했냐? 사랑을 졸업해었어. 혼인관계는 이 서류상으로는 같이 쓰는데 졸혼. 혼인을 졸업해었어. 따로 살아. 네. 따로. 도저히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사는 게 많이 살았다. 한 40년, 50년 살았는데 서로 졸업 좀 하자. 니는 니, 나는 나 좀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졸혼, 황혼 이혼이 아니라 졸혼하는 가정이 요즘에 많대요. 남편은 어디 바닷가 보인데 아주 좋은 전망 좋은 집에 별장 딱 있고, 아내는 편리한 그 도시의 아파트에 딱 살고 따로 사는 거예요. 자유로워. 모든 것에 있어. 그래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렇게 살까 싶기도 해요. 그것이 멋있는 것 같기도, 어찌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어디 이 멀리 있는 김정은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원수 사랑하라고 했을까? 김정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 또 저 팔레스타인 난민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아대책 통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편지도 써주고, 거기서 막 옷도 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애기가 커가는 것들 보면 막 후원하거든요. 저도 지금 20몇 년 후원한 것 같아요. 뿌듯해요. 사랑한다고 앞에서 안 봤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막 편지 와요. 나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보내주거든요. 캄보디아 막 이런 데 애기들 가끔 대학교도 막 졸업할 때가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별로 없잖아. 저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거야.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우리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멀리 있다면 성경이 나왔잖아요. 네.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는지라. 진짜 어떻게 그때 그런 말씀 오셨는지. 그렇죠. 어제도 이게 무슨
뭐 식사하다가 아시는 분들하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에 남편 이름을 뭘로 적어놨어요? 아내 이름을 뭘로 적어놨을까요? 혹시 남편 이름을 뭘로 적어놨어요? 언제 한번 조사 한번 다 하고 다녀봐야겠어요. 아내 이름은, 그 자식 이름은 뭘로 해놨어요? 사랑. 장로님은 아마 잘 해놨을 것 같아요. 권사님 뭘로 해놨어요? 남편. 우리 자기? 오! 어불. 우리는 아직도 신혼 같아요. 네, 저 질투가 날라 그런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은 맨날 남의 편이라고 남편 그래놨더라고요. 그냥 남편. 그 어떤 사람은 평생 왼수 그래놨겠죠. 누가 그래놨는가 몰라도 왼수. 네, 남편 첫 번째 왼수. 그 큰녀 두 번째 왼수. 세 번째 자식 세 번째 왼수. 예.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예요. 예, 진짜. 예. 예. 맨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니까. 예. 멀리 있는 어디 아프리카 누가 뭐 무사드가 나를 뭐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푸틴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원수는 아니죠. 그 우크라이나에게는 원수겠죠. 지금 얼마나 수많은 그 젊은이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한테는 뭐 아무 뭐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물건 안 사준다고 지금 삼성가 안 팔리고 현대차 안 팔린다고 지금 오히려 원수 삼지 말자 그러는데 이렇게 온도차가 다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내게 눈물 나게 하고 내게 평생 마음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뭐 푸틴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이든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진핑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눈에 지금 보이는 형제, 자매, 이 부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버이 주일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보내주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막 찬양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막 말씀을 듣고 아우 그러세요 할렐루야 거룩 이러지만요
집에 가갖고 마귀 알몸이 되고 집에 가갖고 완전 스크루지가 되고 집에 가갖고 그냥 이 호랑이가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 것인 거예요? 십자가는 액세서리인가요? 상징인가요? 십자가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지라고 준 것이다. 십자가는 순종하라고 준 거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물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캄보디아나 버마나 이런 데 가서 돈 투자하고 사랑하는 거 맞지만은요, 진짜 제1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될 대상은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원수 사랑을 실천할 곳이 달리 어디 먼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운할 것이, 순간 뉴스 들으면 서운하지만 내가 푸틴한테 서운할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죠? 어디 시진핑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은 하지만 거기다 지금 서운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항상 만나는 지금 남편한테는 서운한 게 있어. 아내한테는 서운한 게 지금 있잖아. 날마다 생겨요. 그럼 왜 그럴까? 내 안에 사랑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왜 썼는가?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원래는 가족 상담, 특별히 부부 상담을 전문화하는 분인데, 그들을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모든 부부에게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행복한 정서적 감정의 사랑의 탱크가 있다. 이 탱크가 호수는 탱크가 아니에요. 또 서로 쏘아대면 안 되잖아요. 탱크가 뭔 탱크? 물탱크. 물탱크처럼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될 사랑의 탱크가 다 사람 속에 있대요.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기도 하고. 그런데 그 탱크가 안 채워지면 서운하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탱크는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은데요. 또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지니고 있대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이 사람이 받고자 하는 사랑의 어떤 모습이 다르고 이 사람이 가진 사랑의 모습에 그게 다르대요. 마치 이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고양이하고 개. 개들은 반갑다고 빵빵빵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어쩐지 아세요? 놀래하고 도망가요. 숨어갖고 저는 왜 저런 거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개는 막 반갑다고 꼬리 세워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고양이는 겁나고 두려울 때 꼬리를 세워요. 개하고 다르죠? 언어가.
걔는 막 와서 핥고 막 난리인데 고양이는 만지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친해지지 않으면. 그런데 걔는 무조건 와서 막 비비고 난리잖아요. 고양이는 그 질색이거든. 서로 이 사랑의 방법, 친밀함의 방법 정도가 다른 거죠. 그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다른 것이고요. 사람도 다른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탱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서로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5가지 중에 더 요구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것만 만족돼도 그 사람은 탱크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 5가지 언어가 뭐냐? 지지난주 그걸 했지만요. 한번 봐봅시다. 그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 5가지 말을 해놨죠. 책도 나타났고요. 주보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 네. 인정하는 말. 인정해줘야 이 비로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이렇게 말로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해줄 때 큰 힘이 되던가요? 힘 빠져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에게 그 이상 가는 보약은 없습니다. 맨날 찌르는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이 9개 잘했는데 1개 잘못했다고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뒤로 흔들려 그러면요. 잘해주던 것도 이제 안 해줘 버려요. 그러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네. 호랑이도 길들이는 방법이 칭찬해주고 뭐 던져주니까 뭐 잘하면은 따듬어주고 잘한다 해주니까 호랑이도 길들여갖고 서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길들여지지가 않잖아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했다고 해주면 돼요. 잘한다고 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칭찬만 해주면 돼요. 남자들은 애기 같아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싫어요. 네.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옛날에 써먹었던 거 또 잘못한 거 꺼내갖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삐져버려요. 이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잘해줬다고 해야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러지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요. 높여주는 말, 격려, 칭찬. 이게 사랑의 언어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말로 천냥비 갚는단 말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말로 빚진 사람이 있어. 그 언제 갚을 거예요? 글쎄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말로 한번 상처받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다른 걸로는 풀릴지 몰라요. 근데 그 상처는 이게 데일밴드 붙여갖고 안 돼요. 이 약으로도 안 돼. 말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난 상처는 말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추천만 안 해줘요. 그게 문제예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하죠. 네? 죄송하다는 말 안 하죠.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문제예요. 그 때문에 싸움이 나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랬죠. 시간. 사랑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렵잖아요. 사랑이 뭔가. 이거 많은 철학자들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결론이고 많은 유행가에서 말하는 거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사랑은 시간이에요. 좀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은 시간이에요. 놀란 기자가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했다잖아요. 아빠가 함께 있으면 사랑을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생각해보세요. 아깝던가요? 밤을 새는 게 아깝던가요? 함께 있는 게 아깝던가요? 더 있지 못해서 더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바리가리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남자들이 잘못 생각해요.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아내와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같이 지난주에 그랬죠. 일부러 만들어라. 같이 다른 사람 데리고 다니지 말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여행 가는 시간도 만들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같이 분위기 좋은 데서 카페에서 이게 데이트하는 시간 만들어라. 시간을 내야 된다. 일부러.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될 때 신비의 양약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이 함께하는 시간, 로맨틱한 시간을 가장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따로 남자가 따로 있을 때 가장 외로워합니다. 같은 집에 있다고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녀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특이하지만 선물은 중요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물질은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많이 변색되긴 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전달되면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마음을 결정한다는 식의 잘못된 황금주의 사상이 커지고 있지만 결코 선물의 크기와 가격은 마음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른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물 싫어할 여자들이 없습니다. 꼭 명품 백 이런 거 달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쪽지라도 붙여서 요즘 우리 집사람은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깝다고 그런가? 근데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특별한 날, 특별한 그 기념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짠하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 부부싸움 했다가도 풀려. 네. 그런 선물에는 마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이 원수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물을 앞에 쭉 갖다 보냈어요. 만나기 전 100m 전이 아니라 한 몇 킬로 전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기 형인데
지금 한 20년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자기를 주기로 300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데리고. 근데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진짜 누그러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에서가 이 나귀를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몰라도 맨발로 뛰어내려와가지고요. 아이고 내 동생아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서로 붙들고 울었다 그랬어요. 선물에는 여러분 그런 화해가 있다니까요.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어떤 뇌물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뇌물은 절대, 전도서나 잠언에서는 뇌물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선물로 네가 존귀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화해의 선물이었잖아요. 화목 제물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서로 원수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선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인생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거 대체치고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뱅크 치료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뱅크 치료제. 뭔지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았을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할 때 이 뱅크 치료제가 특별하게 합니다. 온라인 뱅크로 돈 선물 보내는 거, 돈이나 선물 보내는 거, 뱅크 치료제. 우리 자녀들도 얼마 전에 생일인데 뱅크로 보냈어요. 카카오 뱅크로. 요즘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하고 생신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요즘에 카카오 그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톡 선물. 이런 걸로 한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딱 보내버리더라고요. 꽃 그림과 함께. 그래도 감사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서로 사이가 상화가다면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선물로 나를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뭐 꽃이라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 좀 생각해갖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 참 못된 사람인데 성격도 못되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갖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 선물 좀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밥상이 달라져 있고 서비스가 달라질 거예요. 선물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내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선물을 마련하라. 선물을 주라. 이건 최고의 사랑의 언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부부에게, 자녀와 부모님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물로 보여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